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 진리 배우기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눈 우리 문제와 답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기독교 진리를 배워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오직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눈 첫 번째 세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기독교는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독특한 역사적 사실과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역사적 사실과 영적 진리에 대한 증언 기록이 성경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독교의 사실이나 진리의 권위 있는 의미나 해석은 모두 성경이 제공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디에서 기독교 진리를 배워야 하는가 이 질문 가운데에 네 번째 내용부터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성경만을 모든 신앙 문제와 행동 문제의 권위자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찾아서 읽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들 아시는 구절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제공하는 말씀과 계시는요, 최종적입니다. 이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전하거나 다른 메시아, 다른 신을 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저주받는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이 최종적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다른 교리와 다른 진리를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경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지 오직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면은 인간의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에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 특별히 유교 사상에 젖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우리가 따르던 인간의 전통, 그것으로 이렇게 하면 옳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에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분명히 타락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른다면 타락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는요,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성경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경이 논의될 때는 언제나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성경의 최고 권위를 가리킨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논리적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따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은 이랬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그 모습으로 와서 다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다면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선포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약속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24장 27절과 44절입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논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즉흥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특별히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구원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동일하게 신약 성경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 초대교회의 기록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제가 이 교리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에 성도님들에게 인터넷에 있는 강의들을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이 신학 공부를 하신 것이 아니라서 강의를 듣다가 너무 좋다, 너무 잘 만들었다, 그리고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못 듣고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이단의 교리도 여러분들 분명히 빠질 수 있습니다. 자유신학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리를 가리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그 신앙 고백의 잘못된 것들을 주장하며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런 강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상황과 시대를 상황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진리를 오직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학 안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기독교의 진리 배우기, 우리가 지난 시간서부터 오늘까지 5가지를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진리를 배워야 하는가, 5가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는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독특한 역사적 사실과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한다. 이런 역사적 사실과 영적 진리에 대한 증언, 기록이 성경에 있다. 기독교의 사실이나 진리의 권위 있는 의미나 해석은 모두 성경이 제공한다. 우리는 성경만을 모든 신앙 문제와 행동 문제의 권위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논의될 때는 언제나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성경의 최고 권위를 가리킨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를 선포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며 진리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오직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